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불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매우 놀라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보니까 이미 늦은 오후가 되니 그랬는데 여기서 늦은 오후라는 말이 옵쇼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오후 늦게라는 뜻인데 한날의 마지막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종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종전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종전이 충분한 상태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날은 전부나 모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음 상태로 진행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을 여기서 늦은 오후가 됐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이 되었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말의 뜻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나기에 이르는 상태, 또 만들어지기에 이르는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 앞에서 우리에게 언급되어 있던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곧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언급돼서 나왔죠. 자, 이들이 표징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다음 상태로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충분하게 이른 그 어떤 상태에 이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서 설명한 이 셋이 표징하는 여러 교들 중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상태가 충분하게 그 어떤 궤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진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를 원하였으나 레아를 먼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레아와 결합된, 다시 말하면 외적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이 라헬이 표징하는 내적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태의 레아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 레아가 표징하는 교회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말을 삶 가운데 가져오면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 안에 나아가려면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이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그 가운데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그 위에다가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연법도 잘 지켜야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들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위에다가 내적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교회들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늦은 오후라는 말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여자들이 표현하는 이들이 지금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다음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 종전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뭐가 일을 하냐 그랬더니 여기서 아리마대로부터 요셉이 왔는데 라고 하는 이들이 표의하는 것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리마대는 뭐냐 그랬더니 라마 같은 히브리어 라마가 뜻하는 로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이 높은 곳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낮은 곳 외적인 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진리들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선과 진리들 안에 있는 요셉이 표정하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서 그 어떤 것들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셉은 속도에서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을 표징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마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단 말이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래. 에브라임이 뭘까? 영적인 총명.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총명의 에브라임이 뜻한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산지야.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사랑에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라마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마가 지금 어떤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 라마를 여기서 헬라어 뭐라고? 아리마대로 지금 불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로부터 온 요셉이란 말,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서 그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셉이 왔는데 뭐냐 그랬더니 존귀한 공예원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네요. 존귀하다는 말은 유스케모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좋은, 모양이 좋다 이런 뜻, 모양이 좋다.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양이 좋다 이런 말의 뜻이요. 결과적으로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돕는 공예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기억지 않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표징하는 천적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행하는 것들을 위해서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선용되는 내면적인 기억지 않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런데 이 기다리다는 말이 먼못을 향하여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시해 주고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의 신령 인성, 즉 속도에서 천계나 교회와 결합될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성질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은 결합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있는 것들은 주님 나라를 영접할 수 있을 수 없을까? 영접할 수 없어요. 영적인 진리, 여기서 요셉이 표시하는 천적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만부터 그 모양이 좋은 것으로만부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몸을 잘라다. 당돌이라는 말은 용감하게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근데 빌라도가 뭐 하느냐 그랬더니 성원 밖의 지식들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에는 성원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되죠. 성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데,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게 속박되어서 그 가운데 모독된 주님이 빌라도 십자가에 달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냥 빌라도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밖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아니 그들은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지 말씀만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나 지식 그 어떤 것들로부터 성원에 속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만들어낸 이해나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빌라도가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기 사랑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죠. 멀리 볼 것 없어. 오늘날 기독교회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캐다 바로 나와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대 성경 말씀부터 그 어느 것도 취할 수가 없는 세상 밖의 지식에서 그 어떤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방금 오면서 교회 오면서 보니까 밖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박수치고 아주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 통성 기도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뭘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한번 맡겨볼게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대 성경 밖에 있는 자들이고 철저하게 자기 로마가 가리키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와 세상 그 어떤 지식들로부터 만들어낸 이해나 사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이 빌라도가 그걸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님이 속박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종말에 이르면 이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예수 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는 자들이 이것을 그 가운데서 들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불러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예수 시체가 아니고 예수 몸을 달라 이런 말에 소마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성 즉 속돼서 신령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으로 빌라도가 표징하는 이 속박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빌라도에게 속박되어 있는 예수의 몸을 불러낼 수가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불러낼 수 없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가리키는 이들 안에 속박돼서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선이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계도의 측면에서 선의 모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계도에서 모독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죽었을까요? 이상이 여기더라. 그런데 성원 밖의 지식에 속한 이해나 사상에서 취한 소멸된 선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기억지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빌라도는 앞에 셋이 언급되고 있는 여자들 안에 있는 빌라도예요. 가장 궁극적, 외적이 지옥이 머물러 있는 것들. 여기서 반드시 떠나 나와야 돼요. 동시에 기억 상태가 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그에게 묻더라. 이 백부장이 켄트리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백부장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 마태복음에서는 헤카톤 타르케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켄트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에서 기술되고 있는 헤카톤 타르케스라는 말은 천적인 신령 천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신성과학이라는 충만한 진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으로 이 백부장에 속한 것들이 진정한 뜻에서 신성과 결합된 백부장 안에 백부장이 뜻하는 상태 이전에는 이 백부장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신성에 속한 것들을 찔러대고 쪼아대고 파괴시키려는 광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죠. 그 의미에서 백부장을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의 몸이 표징하는 여기서 비롯된 것들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악과 결합된 온갖 삼중인 추론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선이 멸절된 아까움 되는 것들에 대하여 죽은 지 오래다라는 말은 선이 멸절된 아까움 되는 것에 대하여 불영명한 의심 안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켄트료라는 말은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기술되고 있는 낱말이에요. 자, 45절 보니까 이에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자, 백부장이 알아봤다는 말은 앞에 공부했어요. 역시 예수의 몸을 표시하는 여기서 비롯된 것들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악과 결합된 온갖 함정인 추론에 속한 거짓들에서 취한 잘못된 이해나 망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고 몸, 곧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 주니라, 주는지라 그랬는데, 몸, 곧 시체를 내줬다는 뜻이니까 몸과 시체가 반복돼서 두 번 원어를 보면 기술되고 있는 것인데, 빌라도에게 속한 백부장으로부터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줬고 요셉은 몸을 받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시체는 푸토막, 몸은 소마가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에게 속한 백부장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선이 절적으로 멸절된 시체가 가리키는 아까운 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분리되는 것에서 요셉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선한 것을 취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게 소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묘비 안에 있는 것들은 지옥의 영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선이 멸절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 주인이 다른 상태니까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고, 중생한 자를 측면에서 볼 때는 소마가 가리키는 거룩한 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몸, 곧 시체를 요셉에게 주는지라. 요셉은 몸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체를 줬는데 요셉 몸을 받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그리고 아주 고운 베옷을 사서, 신돈을 사서,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사타란 말은 교리나 가르침이나 지식들이 교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신돈이란 말이 아주 고운 배우시라는 뜻이니까 정결하고 순결한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최고도에서는 신령 함정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정결하고 순수한 영적 내적인 진리들로 샀다라는 말은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이나 지식들이 교류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내려다가 아주 고운 베옷을 싸서 그랬는데, 이 내려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몸을 내렸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선이 모독된 상태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거룩한 선과 결합된 신돈이 가리키는 아주 고운 베옷이 표시하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고대에서는 신령 합리적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영적 합리적인 진리들을 표징하고, 속도에서는 더 이상 선이 모독되지 아니한 주님에게서 내려온 거룩한 선과 결합된 정결하고 순수한 영적 내적인 진리 아닌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판 바위 속에 있는 묘비에 그를 넣어두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해 주는 거예요. 또는 교리에 속한 신령 진리라 해도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라 해도 되나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성원이신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펼쳐져 있는 문자가 있어. 문자의 뜻이 있잖아. 이 문자적인 뜻 안에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뭐라고? 바위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과 같이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들은 모두가 다 교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간직된 천적이고 영적인 가르침들을 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 바위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지리로도 주님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에다가 묘비를 두었는데 이 묘비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비를 제가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 설명한 것 같은데 밖에 있는 묘등 정도로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밖에 우리 산에 있는 묘비 정도, 묘등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죽은 자가 부활했어. 그러니까 시체가 살아난 줄 알아. 그런 엉터리가 어디냔 말이에요. 요즘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시체가 살아난 줄 알아.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게 그런 엉터리가 어디냔 말이에요. 묘비라는 말은 문해매, 기억, 회상 이런 말인데 지식 안에 있는 기억을 가리킨 게 아니라 새겨진 기억, 내 몸이 새겨져 있어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묘비라고 하는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역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생명이 사귀진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지금 주님의 몸과 결합된 신전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야. 다시 말해 문자적인 뜻 안에 몸과 결합된 예수의 몸과 결합된 신전에 속한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교회적인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장막에 속한 신령 영적인 함정의 진리들을 표징하고 즉 속도에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진 문자적인 성안 안에 존재하는 천적 영적인 거룩한 선과 결합된 정결하고 순수한 영적 내적인 진리 안에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낱말 하나하나를 쪼개세요. 낱말 하나하나를 쪼개가지고 곰곰이 곱씹어봐라 이런 말에 왜 갑자기 여기서 교리적인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장막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는가? 신령 장막이란 말은 마가복음서가 주님이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 주님의 영어 과정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했다는 말이죠. 이래서 신령 장막이란 말을 그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 하나를 놓쳐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뜯어보면 그 이하에 풀어지는 낱말들이 그 궤도에서 지금 어느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엄격하게 구분된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교리적인 용어들도 마찬가지고. 자, 묘비 문에 돌을 굴려놓았더라. 근데 묘비 문에 돌을 굴려놨다는 돌이 뭘까? 문자에 존재하는 외적 질. 문자에 존재하는 외적 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에다 놨다는 말은 교류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라는 말의 뜻이잖아. 다시 말하면 앞에 주님의 몸과 결합된 신전에 속한 것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보호했다고? 결합될 수 없는 성질화 있는 자들이 접근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아놓은 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열어놨다가 그들이 신전에 속한 것들을 봤거든. 그들의 목적에서 취해가지고 빌라도가 그들의 목적에서 취해가지고 악용하게 되면 주님의 살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아주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영원히 저기 아비소스에 떨어지겠네. 그쵸? 이런 걸 주님께서 막으려고 합당한 자 이외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열어 보인다, 안 열어 보인다? 안 열어 보이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같은 돌을 물에다 굴려놨고 이제는 열어 제끼는 건데 왜냐하면 앞에 셋에 속한 여자들이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묘비문에 돈을 굴려놓았더라. 자, 실력, 인성의 수가 실력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즉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 문자에 존재하는 낮은 외적 진리를 뜻하고, 따라서 신령 생명이 새겨진 정결하고 순수한 영적 내적인 진리가 든 것들과 교류나 접근을 막는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잘 알지 못하겠거든요 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명의 성질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 살피는 것이 먼저란 이런 말의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 복종하는 삶 가운데 있기 이전에는 성경 말씀 문자의 뜻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될 수 없다. 결코 계시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선을 드러내는 것인데, 선을 드러낸다는 말은 악을 죄로 이고 몰려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안에 나아가는 것만큼 이 선에서 나온 빛으로부터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기가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인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47절 보니까 이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인 마리아가 둔 곳을 보더라 그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적 영적인 진리에 속한 상호이나 인해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요새 마리아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영적 외적인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적인 교회는 야고보 마리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도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고, 영적인 중간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고,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요새인 마리아는 영적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들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도일치에서 그 가르침을 그렇게 받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너는 이쁘니까 막달라 마리아 삼게, 너는 덜 이쁘니까 야고보 마리아 삼게,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뜻이요. 그 사람이 어떤 성질 안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계도가 다르다 이런 말의 뜻이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계도가 달라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새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둔 곳을 보더라. 전자의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성언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예수의 몸과 결합된 신전에 속한 것들에 대한 장차 계시될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보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남에 그랬는데, 여기서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일은 중직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지나다는 말이 안식일이 넘어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완전히 채우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그 전에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기 직전,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수가 있겠네요. 이 지나다는 말이 디아키노마이라는 뜻이 디아키노마이. 멋먹과 함께 행해지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또는 생겨나다, 뭐 이런 뜻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 직전에 지금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종전 상태에서 마지막 분리되는 거의 중생에 이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이 어느 한날에 뚝딱 안식일이 됐어 칼로 무자듯이 그런 경우는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일곱째 날을 맞이하는 것도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을 맞이하고, 일곱째 날에서 8이 가리키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맞이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네,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이해를 하면 이 가르침이 지금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라는 말은
종전 상태에서 마지막 분리되는 거의 중생에 이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아, 제가 이제는 성숙됐어. 제가 전문인이긴 한데 아직은 약간 미숙한 전문인 이런데 저는 이제는 완전히 성숙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집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동안에는 책을 집필할 만한 상태에 이르르긴 했지만 아직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책이 집필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리정돈됐다. 신학사상이 완전히 정리정돈됐다. 성경에 관한 해석이 완전히 정리정돈됐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선이란 측면에서 성장하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 상태로 이르러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와 살로메가, 근데 야고보 어머니는 없는 단어예요. 어머니는 빼시고 야고보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믿음이 상호이나 인애 안에는 영적 내적인 교회와 야고보는 중간적인 교회, 인애 안에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주고, 그 다음에 살로메는 닮음이 있는 영적인 사랑 안에는 평화자, 천적인 수교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평화와 닮음이 있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평화 안의 상태를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요새의 마리아는 빠졌을까? 그들은 이 같은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빠진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계도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래의 가르침을 줄리니까 아래의 가르침 아닌 자들은 살로메가 요새의 마리아가 가르치는 이들하고는 어울리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빼버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같이 주님께서는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 디테일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향품을 사니, 향품이란 말은 아로마를 걷는 말씀의 뜻인데, 향유 이런 말의 뜻이에요. 기름인데 이게 향이 난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몸에다 바르려고 지금 향품을 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몸에다가 지금 향유를 바른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고대 유대인 사이에서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영적으로 가져오면 선을 보호하고 보존할 목적에서 그것이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거기다 향료를 바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시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할 목적에서 그 향유를 바르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성경 가르침으로 가져오면 주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이니까 앞에서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선들을 보존하고 보호할, 영부히 보존하고 보호할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책에 따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랬더니, 앞서 설명한 이들이 표현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 표징하는, 즉 속되에서는 여기서 파생된, 주님의 몸에서 파생된 영적인 거룩한 선을 온갖 악과 거짓들의 전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을 위한 것으로 샀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지식들이 교류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천쟁교에 속한 자들은 본인의 의지에서 중생을 하게 된다는 것. 온갖 악과 거짓들은 그 거룩한 선의 근처에도 올시는 하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옥의 영벌하는 것들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중생을 한다는 것. 그러면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 그랬더니 변방으로 물러나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의 몸에 속한 것들을 해칠 수 있다라고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향유를 발랐다는 말은 거기서 나온 온갖 악과 거짓들이로부터 오염되는 것, 전염되는 것으로도 보호할 목적에서, 영부의 보호할 목적에서 그 향유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향유를 사서 가서 그를 바르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최고대에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영적, 함정인 진리들을 표징하고, 왜냐하면 기름을 바른 것이니까, 몸에다 기름을 바른 것이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을 표징하고, 이것도 기름을 바랐다는 말은 기름을 붓다, 이런 말이 뜻이잖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이 뜻이잖아.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신성에 속한 신령, 사랑에 속한 선, 신령 선 안에 있거든요 라고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다가 기름을, 앞에서는 향과 응급도 나왔고 보호나 보존이 나왔고, 여기서는 그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기름 부음을 바르기 위한 것이라.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전적으로 영구히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지금 표시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잖아. 최고의 때에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영적, 함정인 진리들을 표징하고, 속도에서는 입은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인 거룩한 선과 결합된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영구히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례 문화에서 시체에다가 깨끗이 닦아내고 향료 같은 걸 바로 가는 이런 것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어디서 따온 거야. 성경 말씀에서 그 근원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예의상 그렇게 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전부 다 장례 문화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향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단이 뭐예요? 신령 손으로서. 향은 뭘까? 예배하는 기쁨. 상호이나 인해하는 예배하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요즘은 향단이잖아. 오늘 제단에다 저기 향 피우는 거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 영적인 뜻을 알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성원 가르침 속한 모든 것들이 침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기 재단에다가 그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 상차리는 것도 그래요. 뭐 세 줄로 놓고 뭐 여섯 줄로 놓고 뭐 이렇게 각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지방마다 다르긴 한데, 제일 앞에다가 뭐 놓고 중간에다가 뭐 놓고 끝에는 뭐 놓고 우측에는 뭘 놓고 좌측에는 뭘 놓고 그러잖아. 그렇죠. 홍동백서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그 영적인 뜻을 여러분 잘 살펴보라고. 붉은색은 반드시 동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흰색은 서쪽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가르침하고 똑같잖아. 그 재단에서 주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 똑같잖아. 그렇죠? 우리 재단에다가 일곱초 때 반대편 북쪽에다가 빵상이 있었는데 그 빵을 두 줄로 해서 6조각을 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12이라고 하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빵이 가리키는 사랑을 인해서 선을 뜻한단 말이에요. 다 그것이 어디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손 지혜나 총명의 빛으로부터 만들어내고 있는 거, 그거를. 그래서
남쪽에 7 촛대가 그래서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낸 삶의 습관 예배 안에 있는 향기가 분향단위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흠양하시겠네. 그렇죠? 기뻐 받으시게. 이 기도의 향이야. 그게 기도의 향. 주님 신령 중지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또는 믿음 안에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를 바르기 위한 것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 무덤에 가니 그랬는데 이 말이 안식한 처음 상태를 걷는 말씀을 뜻이죠. 안식한 처음 매우 일찍이 그 무덤에 가니 이런 말의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안식 후라는 말은 없는 단어, 후라는 말은 없는 단어니까 안식이 가리키는 안식 첫날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기수로 쓰여 있었어요. 기수로. 미야. 서수는 프로토스. 첫날은 프로토스를 끄는 말씀이 뜻이요. 근데 그날을 쓰지를 않고 미야. 라는 말. 하나. 기수로 하나라는 뜻이래. 처음이라는 뜻, 처음. 안식 처음 상태. 그 성질이 안식이라고 하는 처음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매우 일찍.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처음이란 말이 2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하나는 선과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일찍이 그 무덤에 가니 그 묘비에 가니 이런 말이네요. 매우 이른 아침 이렇게 번역한 적도 있어요. 제가 원어를 지극하면 매우 일찍이 이런 뜻입니다. 아침 일찍 이런 뜻이에요. 아주 매우 일찍이다라는 말은 새벽에서 아침에 이르는 새벽에 가까운 상태, 뭐 이런 말로 언급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새벽을 지나 아침에 이른 해가 뜨기 이르는 새벽에 가까운 상태. 설명하자면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래 보니까 해가 돋을 때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잖아. 그렇죠? 해가 돋을 직전의 상태 이런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중생한 처음 상태, 즉 신령 함정이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새겨진 성원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가니라는 무덤이 곧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역시 신령 인성이 새겨진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그 무덤에 갔다 앞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라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새겨진 성원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무덤에 갔잖아. 무덤에 갔으니까 내가 그 가운데 갔으니 거기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죠. 이 무덤이란 말은 문에메요이란 말의 뜻으로 묘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일찍이란 말은 프로이란 뜻이에요. 그 앞에 몹시이란 니안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니안 프로이란 뜻이에요. 니안 프로. 매우 일찍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일찍이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때 언제냐 그랬더니 해가 돋을 때라. 해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해가 돋을 때라는 말은 돋는다는 말이 아나텔로라는 말의 뜻인데 위로 오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솟아오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솟아오르다. 종전 상태에서 솟아오르는 이런 말의 뜻이겠네요.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교회가 입은 주님 앞에 가리키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새겨진 성원에서 비롯된 입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올라오는 것은 해가 올라와서 대지에 비치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주님이 임재하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한낮의 시작, 아침 시작이 해가 뜰 때가. 여기서는 그 직전의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해가 뜰 때는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임재에 의한 세령교의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한낮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현존하시는 살아있는 동안 지혜나 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근데 서로라는 말이 헤아우트라는 말의 뜻이에요. 헤아우트라는 말은 그 자신의, 그 자체의 이런 말의 뜻입니다. 말하다라고 하는 레고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이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앞에 있는 여자들이니, 그쵸? 이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돋을 때의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쵸? 최종적으로 중생한 처음 상태, 그리고 해가 돋을 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앞에 여자가 표지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 마리아가 표정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에 속한 상태, 교회에 속한 자들, 이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가 우리에게 묘비 문에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자, 돌을 굴려준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그 안에 간직된 주님의 몸과 결합된 신돈에 속한 것들과 교류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잖아. 문에다가 막아놨는데,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는데,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지긴다, 돌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보호할 명분이 없다는 말이 뜻이잖아.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가 표징하는 이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주님의 몸과 결합된 신전에 속한 것들이 모독될 수 있다 없다, 모독될 수 없는 교류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호할 목적에서 막아놨던 건데 열어 제낀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돌을 제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주님 몸과 결합된 신전에 속한 것들과 교류나 내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요새 마리아가 빠진 거야, 앞에서. 왜냐면 그들은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계도의 측면에서 볼 때 낮은 증차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낮은 증차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그만큼 진리하는, 영적인 진리하는 것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그렇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맞이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내적 진리 계시는데 계시지 아니한다?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도들의 말을 그래도 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잘 모르니까.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매우 불명명한 의문 안에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문 안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을 말은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안식일이 언급돼서 나온 거야, 앞에서. 응? 그 질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누가 우리에게 무덤 문에서, 묘비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제국대에서 신령 함적 존재에 속한 주님의 신령 인성이나 또는 이 주님이 새겨진 성언을 뜻하고,
무덤이 그걸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원은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속도에서는 입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새겨진 성원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계시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계시됐겠네, 그쵸? 왜냐면 중생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니까, 안식일을 맞이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본즉 돌이 굴러져 있는데 참으로 심히 크더라. 눈을 들어 봤다라는 말은 성언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계시되어 교류가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쵸? 문 돌이 옮겨졌다는 말이 이제 계시돼 가지고 교류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전에는 교류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인륜이 있었어. 근데 누가 바꿨어요? 누가 바뀌었어? 그 본인이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 본인이다. 뭐 어떻게 바꿨다? 내가 늘 설명하죠. 스펙트럼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고. 빛이 내려왔는데 스펙트럼이 오염되어 있는 것만큼 오염된 빛깔들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계시록서에서 투명한 유리바다 그랬단 말이에요. 투명한. 그렇죠? 이 투명한 유리바다라는 말의 뜻은 오염되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신령 빛을 그대로 받아서 반사한다 이런 뜻이요. 나라는 생명의 성질이 오염되지 않은 겉살의 고유 속성의 악에서 물러나가지고 주님에게서 순수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그 사람산 사랑에서 받아서 순수하게 바치러낸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유리바다. 예? 여기서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을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언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어 교류가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참으로 심히 큽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대 라는 말은 철저하게 가둬놨다. 철저하게 그것을 막아놨었더라. 아무도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놨었더라. 참 주님이 온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오늘날 또 계시가 안 된 이유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이렇게 막아놨다. 큰 돌로 그냥 막아놓은 거야. 예? 그동안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이 몸과 하게 신돈, 문자인 뜻 안에 가진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성언의 문자에 속한 자인적인 지위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참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은 내용을 새로 사람 성교 TV는 벌써 1000편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이 많은 내용들을 올려놔놓고 또 서로 개설한 교회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좀 쉽게 풀어가지고 요즘 AR라고 하는 신기술을 통해서 쉽게 풀어서 그 많은 것들을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 또 설령 알려고 해도 그만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품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철저하게 멸망된 상태.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온 선이 전적으로 멸대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로 설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종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에서 극히 적은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죽음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가르침이 곧 청계비와 교회비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책에서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그리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우편에 앉은 청년을 보고 매우 놀라더라. 그리고 그 묘비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 가운데 들어간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네요. 다시 말하면 성언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계시되어 조요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어 조요된 영적인 상태, 조요된 그 영지 안의 상태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계시되어 조요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가장 앞에 공부한 것들을 가져와서 설명하자면 예수의 몸과 결합된 신돈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파생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어 조여된 그 영지 안의 상태, 주님의 영지 안의 상태, 그 가운데 상태가 여기서 지금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적 시각에서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주님의 몸과 결합된 신돈에서 파생된 거룩한 영적인 사물들에 대한 것들이 조율된 계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마치 사물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입에 주님이 말씀을 담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중생한 자들은 다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아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말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자들도, 수배된 보이사들은 두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재주가 좋은 자들도 있고, 알고는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자들도 있다. 말을 잘 할 수 없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말이죠. 그거는 뭐 아주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흰 옷을 입고 우편에 앉은 청년을 보고 매우 놀라더라.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영적, 내적인 진리, 그 영적인 거룩한 성과 결합된 영적, 내적인 진리 또는 영적인 진리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모두가 다 진리에 대응한다. 흰 옷은 내적 진리에 대응한다. 겉옷은 외적 진리에 대응한다.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희다는 말은 전부 다 영적인 내적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룩한 선과 결합된 영적 내적인 진리하는,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이 없을 듯 싶습니다. 우편에 앉은 청년을 보고 매우 놀라더라. 왼편에 앉아 있고 우편에 앉아 있었대. 우편이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것들이 영적인 선 안에 있어요 할 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편과 좌편에 대해서 설명해 줘서 나왔는데, 우편은 선에 대해서, 좌편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진리에 들어간 영역하는 것들이 영적인 선 안에 있더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청년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청년란 말은 네아니스코스란 말의 뜻인데 젊은이란 말이에요. 소년보다는 조금 나이를 더 먹었겠네. 그쵸? 소년보다는 조금 나이를 더 먹었다. 소년이라고 해도 별반 차이는 안 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처녀를 찾는 나이 정도 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렇죠? 처녀는 선에 속한 애정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청년이 처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향한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상태를 설명해주는 것이죠. 처녀가 청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애정하는 건데, 진리를 향한 선에 속한 애정하는 자를 가리켜서 처녀. 일반적으로 처녀는 성경 말씀에서 천적인 교육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란 말보다는 소녀보다는 조금 나이를 더 먹은 남자를 막 알기 시작한 때를
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녀, 총각 구분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청년이라면 소년에 가까운 청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듯 싶겠고, 소녀에 가까운 처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계류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딱히 뭐라고 딱 찍어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가 표징하는 그 애정 안에 있는 교회, 진리들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등차에서 볼 때 천체인 교속한 아래에 머물러 있는 자들로 영적 내적인 교회나 영적 중간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일반적으로 영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은 청년을 보았다. 근데 A도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모든 진리가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영적인 거룩한 선을 향한 지일들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보다라고 하는 A도를 가리키는 내적인 지각을 뜻하고, 매우 놀랬다라는 말은 공포나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유발된 공포와 두려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데서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보는 것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올 것인데, 그 가운데 아직 충분하게 이르지 못한 데서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마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이 가운데 당도한 안식일이 당도한 이 가운데 이르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